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많이 풍성하게 맺혀진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전해 듣고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쓴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지요. 그래서 그들을 고린도 전서 먼저 보낸 편지에서 많이 꾸짖고 책망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실망한 표현을 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흔히들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지 말고 덮어두고 모르는 척 넘어가야 그게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들추어서 훈계하거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책망을 하기라도 하면 은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 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죄를 범한 자들을 벌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책망이 교회가 잘못한 사람들을 벌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은 자기가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게 되겠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떤 잘못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하더라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아무개는 어땠는데 다른 사람은 어땠는데 이렇게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 그럴 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정당한 벌이지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상처를 들추라 이런 말씀도 아니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잘못을 했는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많은 아픔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져주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나를 사랑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나를 사랑함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들추어내고 이야기하면 사실 힘들어요. 시끄러워집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잘못은 뉘우치고, 그리고 뉘우친 사람들은 용서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이웃들을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하되 진심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 힘이 없어서 처형당하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제물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실패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과 용기는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은 베드로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어서 그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베드로 자신도 그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한 선택,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반역죄로 예수님을 처형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이런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의 왕을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하고요, 반역죄를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비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